자, 우리는 한 주간 이 가을 특별 새벽기도 또 가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기도 예배하면서 영적 위기를 극복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한 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우리 며칠 동안 보았던 이 말씀 제목들처럼 우리 인생에 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많은 영적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보았던 말씀들이 뭡니까? 영적 위기, 위욕이 찾아오고 또 교만함이 찾아오고 탐욕, 탐심, 영적 궁핍, 외로움 이러한 것들 이것만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영적 위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도 정말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위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영적 위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님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그리고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으로 또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또 더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 위기, 이 영적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언제 받느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보았죠. 엘리야에게 언제 영적 위기가 왔습니까? 언제 엘리야가 영적 궁핍함을 얻고 나만 남았습니다.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낍니까? 자, 엘리야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는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자로, 불의 사자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언제 영적 위기를 겪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능히 대적하고 그들을 다 진멸한 승리 이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영적 위기를 겪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에 언제 시험이 찾아오느냐, 내 스스로 영적으로 충만해졌다, 이만하면 내 믿음이 아주 높아졌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영적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다, 이는 뭡니까? 스스로 내 믿음이 좋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만하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이미 충만하고 최고조에 이르렀다. 내 정도의 믿음이면, 지금 나 정도의 믿음이면 내가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자, 엘리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리야도 보십시오. 엘리야가 언제 위기를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들과 대결할 때 150명과의 대결,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서 백성들 모인 모든 무리가 알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대적하는 모든 이방 선지자를 다 진멸하였을 때 얼마나 그가 기뻤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상태도, 영적인 상태도 얼마나 충만한 상태였습니까? 그런데 곧 그 다음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합과 아세라의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담대했던 아합이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완전히 극과 극에 이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영적 위기를 겪느냐?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언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라든지 초신자, 새신자, 믿음 생활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많은 시험을 겪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으로 아직 충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시험이 들고 언제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오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이 좋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 믿음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오늘 12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선줄로 생각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되었구나, 이 정도 되었구나, 바로 그런 마음 속에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12절 말씀 보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그때, 지금 내 상태가 가장 좋을 때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충만할 때다, 이때 오히려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세 분이 안다는 거죠. 하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내가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누구도 아시느냐?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셨더니, 야, 이 녀석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충만하게 되었구나, 믿음이 자라났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또 누가 아느냐? 사단도 아는 겁니다. 사단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살아가는 것,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이 정도만 됐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자신을 죽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더 귀한 믿음, 더 큰 믿음 달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를 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러면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영적 위기를 주는 그런 사단의 모든 계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위기, 시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하나 말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의 이야기가 뭡니까?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세력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 이 광야, 이 고난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그들을 이미 택정하여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그들을 애굽 땅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데리고 나오십니까? 애굽 왕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핍박하고 이스라엘 놓아주지 않는 애굽 땅에, 그리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 한두 가지는 따라 해봅니다.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 다음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출애굽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그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방되었다는 기쁨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물들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제발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승전가를 부르고 전리품을 가지고 충만한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이 홍해바다, 그 다음 경험한 것이 광야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죠. 야,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막상 광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닥으로 지나가게 말씀하셨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3절 4절 말씀처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려주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는데 광야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가나안까지 행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뻤다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40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40일이 그들의 40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된 광야의 훈련이 40년이나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였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짧은 기간 동안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셨을 겁니다. 가면서 놀라운 또 다른 이적도 물론 경험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은혜가 많았을 때, 가장 믿음이 충만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거기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 들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가는 순례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말세, 종말의 때는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은혜가 충만한 것,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라.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히 믿지만 또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위기가 날마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오지만 그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로 인하여서 또 다른 위기를 오히려 은혜 받았던 그 순간에 선줄로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이러한 영적 위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영적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위기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겨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잘 돌파해야 한다. 더욱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고
피할 길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피할 수 있고 원인을 알아야지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또 다른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충만하였지만 그들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왔느냐?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의 우상숭배로 여겨지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많은 신들을 보았죠. 그 신들이 애굽에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 당시 세계 최애 강국이었고 많은 풍요 속에서 나일강이 주는 혜택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추억하는 겁니다. 왜 저들이 잘 살 수밖에 없었을까? 저들에게 또 다른 신들이 있구나. 그 신들이 주는 혜택이 있겠구나.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진멸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 마치 아간과 같은 자들이 저들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는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풍요를 주었구나.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 신들이 이 땅에 축복을, 이 땅에 복을 주었구나. 그래서 이 땅 백성들이 잘 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데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을 들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심기는 선은 어떤가? 그들은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나라이고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신이지만 그런 것에도 눈이 가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원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많은 것을 찾고 다른 것이 주는 것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상, 내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영적 위기 다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올 영적 위기 우상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두 번째 영적 위기를 주는 요인은 뭐냐?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된 마음 주셨고 아무튼 주님 앞에 나가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합니다. 왜 꼭 이러한 방법밖에 없을까? 꼭 이렇게만 해야 할까? 내 생각에 비추어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에 의하면 또 세상 사람들의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고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근데 나중 지나서 보면 이것이 가장 맞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도 이 나이 먹도록 살아봤던 세상 경험이 있고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고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내 소견에 옳은 것처럼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계획하는 모든 걸 다 생각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방법으로 갚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구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하는 이 말씀처럼 이것이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말씀하십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 들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이런 말씀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전까지 예언서의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았듯이 성전 안에 자신을 정말 그 작은 곳에 축소시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시험 들게 만들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차단되어지는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맞추어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영적인 위기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위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영적 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을 하지 못해도 내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특별한 은혜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광야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죠. 불 기둥이 보이죠. 아침마다 정말 놀랍도록 만나를 내려줍니다. 어디선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입 속에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반석에서조차 생수가 터져서 마실 수 있는, 장정만 60만 대군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음료를 먹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옷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 한 벌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못마땅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이 나오고 끊임없이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들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 위기에 넘어가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망과 불평도 결국 선줄로 생각되어질 때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위기의 그런 요인들, 우상 숭배, 또 주를 시험하는 것, 이런 원망하는 일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이 되고 모든 것에 유혹을 받고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고독감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찾아오는 모든 원인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결국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일들, 영적 위기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위기들, 우리가 선줄로 생각되어질 때, 내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또 다른 영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주를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땅치 않고 내 마음대로 들어지지 않아 원망하게 되는 일, 이것이 모든 영적 위기의 시작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좋다고 생각되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뺏기지 않도록, 이 받은 은혜 내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리 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영적 위기, 그것을 돌파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뚜벅뚜벅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